아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사무엘상도 31장까지 하면 끝나는데 27장까지 거의 한 권이 끝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배우고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빠지고 콩나물은 자라듯이 우리의 영성도 자랍니다. 25장은 사무엘이 죽어서 사물이 어디까지 도망을 가요? 바란 광야까지 도망을 갑니다. 애국 근처까지 도망을 가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부의 이야기고, 26장은 그 후로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게 쫓깁니다. 어디에서? 10이라고 그러면은요, 10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은요 10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10이라는 그 동네가 있는데 유다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유다 사람들인데, 유다에 사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호하고 내 가까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다윗을 갖다가 고합니다. 어디 숨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특수부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진을 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제는 자기 밑에 부하가 몇 명 있어요? 60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탐정을 보내보고 사울에 있는 곳에 같이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아비새랑 같이 들어가서 봤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엎어져서 정말 누가 뛰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푹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하는 말이 뭐냐?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이번에 정말 딱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을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에 죽여버릴까요? 다윗에게 말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왕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기름 부어 세웠으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죽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기름 부으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기름 부으셔서 이 사울을 혹시 치신다면 병들어 죽게 하든지 전쟁에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생사여탈권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서 사울을 죽일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고 물병하고 그 창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불러요.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불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진에 들어가서 너희를 죽이려고 해도 모르고 다 잠만 자고 그 왕을 보호하지 못하였으므로 너희가 죽어서 마땅하다. 그러면서 책망하는 말을 멀리 서서 하는 거예요. 이때 누가 들어요? 사울이 들어요. 아이고 내 아들아, 다윗의 목소리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사울이 거기서 사울이 듣습니다. 내 아들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나가지고 내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거기에서 말합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런 죄도 지은 적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죽음이 사람의 모함이나 모의로 일어난 것이면은 당신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사울이 아이고 또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아이고 내 아들아 그러면서 이제 둘이 각자 갈 길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길하고 다윗의 길은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오늘 27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27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불안해진 거예요. 왜? 그 고난이 길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느냐? 정말 이러다가 내가 사울한테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이 길면 별별 생각이 다 들어가잖아요. 다윗도 별별 생각이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굽이 산 올라서 있듯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신앙이 성장돼.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 좋다고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다윗도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피할 바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피합니다. 별로무 소리를 다하고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께 그렇게 했지만은 다윗도 오늘 보니까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엄마 이러다 사울한테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왜? 고난이 기니까. 지금 쫓겨다니는 것이 아주 계속 쫓겨다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쫓겨다니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아유 헷갈려간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살다 보면 금방 응답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눈앞은 캄캄하고 막막하고 이럴 때는 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뭐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30장에 보면은요 엄청난 일이 터져요. 이 무엇이든지 일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결과가 30장에 터지는 거예요. 30장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더 우리가 막 감당할 수가 없는 일들이 터져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것은 뭐냐? 알면 반드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실족해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것은요 믿음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아이고 잘못했었냐고 다시 무릎 꿇고 돌아오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할렐루야. 말하자면 쫓겨다니다 보니까 어머나 나는 이렇게 사울의 손에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 불안한 마음, 절망감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절망하지 않아도 돼. 쫓겨다니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다윗을요 정말로 보호했어요. 왜? 굴에 들어갈 때도 사울은 못 보게 하고 다윗은 사울이 들은 것을 보게 했어. 그러니까 사울이 어쩌라만 거기에서 살짝 뵀단 말이에요. 사울한테 눈에 띄었으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십탕무지에 가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 다 잠을 재우고 다윗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요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야 되는데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 이러다 내가 사울에 죽겠다라는 불안감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가? 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다윗도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 절 다윗이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의 나라로 망명을 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블레셋 나라로 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 다음에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성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수색하다가 아이고 자기가 없으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나는 그 선에서 벗어나고 사울은 절망하고 그 선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피로감도 쌓이는 거예요. 믿다 보면 영적인 피로감도 있는 거예요. 왜? 눈앞에 보이는 거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기도에도 환경이 달라지는 거고 그러면은요 영적으로 피로감이 쌓이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피로감이 온 거예요. 2절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리라. 다윗이 어디로 건너가겠다? 블레셋에 있는 가드 왕에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처음에 사울을 피해서 여기에 도망간 적이 있어요. 도망갔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살려고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냥 막 대문을 긁고 있고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생명을 구해서 빠져나왔어. 그때 블레셋의 아기스가 받아주질 않았어. 다윗을. 왜 받아주지 않았느냐면은요 야 미친 것이 없어서 저는 미친 거 미치광이를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서 받아주질 않았어.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기스가 받아줘요. 망명을 받아줍니다. 3절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누가 받아줬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받아준 거예요. 다윗의 망명을.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원수도 없어. 원수 악수해도 나오면 손잡고 악수하고 그러고 또 손잡고 악수해서 일하는 것 같아도 돌았으면 뭐가 돼? 원수가 되고 또 원수가 되는 거야.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래. 그 원수 같은데 다윗을 또 받아준 거야. 또 이거를. 그 다음에 다윗의 그 두 아내 이스르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요 미갈이 처음 결혼한 여자예요. 미갈이 누구예요? 사울의 자녀잖아요. 사울의 왕의 자녀잖아요. 공주잖아요. 이 미갈하고 결혼을 했어.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이 미우니까 딴 남자한테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마누라도 지금 빼앗기고 어떤 사람 이스라엘의 아히노암이라는 여자하고 그 다음에 나발이 있었잖아요. 나발이 다윗이 뭐좀 얻으러 가니까 그냥 쪽박까지 깨버리고 말하자면 아주 나쁜 말을 했던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뭘 그냥 막 맛있는 걸 이고지고 가가지고 다윗 앞에 가가지고 그냥 내 남편을 용서하세요. 그 사람은 이름부터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석석석석 빌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갔다가 이 여자 때문에 그 가족이 전부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그러고 나서 죽어요. 10일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죽고 나서 바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누구? 아비가일을 자기 마누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누라가 몇 명이요? 2명이야. 2명.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4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도 그래. 야 저거 블레셋 가드 땅에 가버려 도망했단다. 망명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는 이제 다윗을 포기하고 찾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5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늘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블레셋에 살면서 이 아기스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600명이나 되잖아요. 그럼 600명이면은 거기에 마누라 한 명씩 붙어 있으면 몇 명이요? 1200명이요. 거기다 이 새끼들 몇 명씩, 둘셋 몇 명씩 나봐봐. 몇 명이 되겠어? 2000명이 넘는 숫자야. 이 숫자가 거기 왕 앞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려고 불편하겠어? 불편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이 뭐냐면 우리 이러지 말고 지방 성읍을 하나 주세요. 우리끼리 살 곳을 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의 종이 여기에서 다윗을 누구라고 그래요? 그 아기스 왕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까? 망명격이 내가 망명해서 남의 나라에서 왔는데 어찌하여 왕과 함께 이 큰 혜택을 누리겠습니까? 그냥 어디 시골에 있는 땅 하나 줘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지금 아기스 왕에게 말하니까 아기스가 어디 땅을 주냐면 시글락 땅을 주는 거예요. 6절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 땅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시글락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고 나중에는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시글락에 살면서 점차 다윗이 이제 크게 이렇게 나가는 가운데 다윗이 정말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망명 가면서 기도했단 말이 없고 오직 자기 생각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께 지금 기도했단 말이 하나도 없고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말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꾀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글락 땅을 주었어요. 그 다음 절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할렐루야. 원래 이 시글락 땅은 어디 땅이냐면요 여호수아 때에 시므온과 유다 지파에게 이미 분배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이 시글락 땅을요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시글락 땅까지를 여호수아에게 유다 지파에 다 분배된 땅이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다윗이 이 시글락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해봐야 돼. 자꾸 믿져봤자 본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다윗처럼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시글락 땅을 차지하잖아요. 어쨌거나 할렐루야. 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여기에서 삽니다. 그 다음에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뭐예요? 부하 600명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이건 유랑하던 족속이요, 구술 사람은요,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다윗이 이제 그 시글락에서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면요, 한 2,000명 이상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장 가서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침략해서 뺏어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옛날부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이스라엘하고 온수지간이요. 온수지간. 그러니까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스라엘은 온수도 갖고 이 사람들은 뭣도 뺏고 이 사람들은 물건도 빼앗아서 먹고 살고 이러려고 여기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국동을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어요. 9절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이 땅을 치고야 전부 다 사람들 다 진멸해서 싹 쓸어버려서 다 죽여버렸어요.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기 때문에 다 이것을 쳐서 다 살려두지 않고 다 죽였어요. 또 한 가지는 왜 이 사람들을 죽인 목적이 뭐냐면 혹시라도 살아가지고 증거가 남을까봐 증거를 인멸시키느라고 다윗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서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짐승들만 자기의 소유물, 입을 것 이런 것만 챙겨가지고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온수도 갖고 재산도 빼앗고 겸사겸사 일거양득으로 다윗이 이 세 군데를 쳐서 지금 먹고 살기를 막이를 한 거예요.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그런데 이 소리가 누가? 아기스가 알아서 블레셋.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묻는 거예요. 아, 누구를 지금 침략했느냐? 쳤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말해요?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랴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 자기 유다 사람들을 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기에서도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 쳤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사람을 쳤어요? 아까 자기하고 온수지간에 있는 사람들을 쳤잖아요. 그런데 유다 사람을 자기 조국을 쳤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11절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반드시 전쟁에서 지면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오는데 포로로 잡아가지 않고 다 죽인 목적이 뭐냐. 그 다음 절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르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말하자면은 다윗이 말하자면 블레셋 지방을 이렇게 블레셋 아기스가 살려줬는데 오히려 블레셋에 있는 지방 사람들 쳤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이것이 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워하여 가지고 이 사람들 증거를 안 남기려고 전부 다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증거 인멸. 사람을 죽여 증거 인멸을 시킨 거예요. 12절 아기스가 다윗의 말을 믿고 말하기를. 이제 아기스가 다윗에게 쏘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쳤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을 쳤어요. 그러니까 쏘아 넘어간 거야. 그래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다윗이 자기 백성을 쳤으니까 자기 백성들이 다윗을 미워하겠잖아요. 그는 영원히 내 사역자가 되리라. 이제는 다윗이 이제는 어떻게
블레셋에서 내 밑에서 이 군인들 6천 명이 우리나라를 튼튼하게 보호해줄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안심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아기스도 안심하는 거예요. 참 말이 어렵지만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다윗의 여기까지가 보면 다윗의 인간적인 계획에 완전 범죄예요. 완전 범죄. 아기스에게 거짓말도 했지. 우리 동족을 쳤다고 거짓말해갖고 아기스도 안심을 시켰지. 하나님께 기도도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블레셋으로 내려갔지. 그런데 30장에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600명 용사랑 모든 식솔들 다 잡혀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은요 지금은 성공한 것처럼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야지만이 나중에 늦게 가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지금 답답하다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렁으로 계속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도 항상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요 내 생각이 들어오고 내가 불안에 잡히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임하니까 다윗도 이런 때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윗이 이런 것을 여러 번 치르는 거야. 다윗이요. 신앙의 실패를 여러 번 하지만은 다윗은 어때요? 믿음에 떨어져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도 예수 팔아먹고 빨리 회개하면은요 가룟 유다도 어땠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회개를 안 했어요. 베드로도 어땠어요? 예수를 3번 부인했지만 베드로도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부인해서도 돌아오고 잘못돼서도 돌아오고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걷고 하나님 앞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생각이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든 것만 받아들여. 내 생각이 없는 것은 안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겹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대로 하지 하나님의 생각을 절대 안 받아들여.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하고 겹치면 누구 생각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응답이 늦어지면 영적으로 피로감도 느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눈앞에 어려움이 오면은요 어려움이 언제 지나갈까 언제나 좋은 날이 올까 해도 정말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막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인간이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어려움 앞에서는요. 그런데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은요 다윗도 이제 고지를 다 왔어. 이제 여태까지 훈련하고 거의 다 왔을 때 이렇게 미끄러져 넘어진 거야. 600명 있고 막 사람 있으니까 인간적인 생각대로 방법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뭔가 다 왔을 때 사울도 지금 거의 끝이 다 온 거야. 지금 사울이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다윗도 모르고 사울도 자기 앞길을 모르는 거야. 다 와가지고 다윗도 넘어진 거야. 지금 한번 넘어지는 거예요. 사울도 어떻게 해요? 정말 지금까지 온 것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사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사울이 정말 여태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은 본받을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나 한번 봐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사울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 이것을 보고 좋은 점을 받아야 돼요. 사울은 그 많은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거기에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배우고 다윗도 쓰러지고 엎어지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 많은 대가를 다시 치르기 때문에 야 우리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구나 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일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이 세상도 하나님 창조하셨으면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서 그 일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맡기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맡기고 가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내 생각이 절망 가운데서라도 다윗처럼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또 우리가 정말 어렵고 그동안에 환경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뭔가 생각을 다 했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우리가 의지하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맨날 묵상을 해야 돼요. 가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반복하고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이런 실수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위해서